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랄부 예배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즐거운 소식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미랄부 예배, 온라인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22년도 교회표 함께 외쳐볼까요? 자, 준비! 얍! 시작! 사랑, 사랑, 용기, 큰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 용기, 큰 사람.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2022년도 4월 17일 부활주일 미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치며 주 사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전정화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미랄부 친구들, 선생님들 잘 견디고 극복해서 비록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랄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꼭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말과 행동에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미랄부 위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끝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을 믿으려면 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을 믿으려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옆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거냐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나타나셨다,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의 결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준비!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영석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사무엘 큰 소리로요.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요,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저 가운데 보니까, 저기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가 3개가 있어요. 누구의 십자가죠? 네,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 양옆에 있는 다른 십자가들은요, 강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강도들, 죄인들의 십자가였어요. 그러고 근데 이 옆에 보면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 옆에 보이죠? 동그랗게 돼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가 이 앞을, 여기 보세요. 이 앞을 막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돌 무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이렇게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땅을 흙으로 덮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퀴 같은 문을 하나 만들어서 바퀴 같은 문으로다가 이 돌 무덤 앞을 딱 막아버리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무덤의 문은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네, 열려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이어지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무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빈 무덤이라고 말한답니다. 뭐라고요?
빈 무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저 안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된 천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수의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에요. 자, 근데 수의를 입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수의를 벗어 던지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은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해요. 그럼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제자들에게요, 얘들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요, 최소한 3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시몬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요, 듣고 화도 냈지만요,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면서요, 얘들아, 이 빵은 나의 몸이야. 이제 내일이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거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살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요, 얘들아,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서 살이 찢기고 이렇게 빵이 뜯어지듯이 내 살이 뜯어지고 내 피가 철철철 흐를 거야. 너희들이 평생 또 너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최소한 2번은 이렇게 빵을 띄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이런 식사를 항상 진행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여라. 1년에 2번 정도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1년에 최소한 2번 성찬식을 한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믿지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요,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너무너무 기뻐서도 믿지 못했다 그래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네. 라고 실제로 보면서도요, 믿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요. 이 그림 보면은 동굴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남자가 손을 이렇게 탁 펼치고 있어요. 이 손을 펼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저 동굴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요,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빠를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나가요. 예수님, 늦었어요. 이미 우리 오빠는 죽었단 말이에요. 원망했죠. 왜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야, 나사로는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해요. 우리 오빠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한참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죠. 저기 동굴이요. 저 동굴로 가셨어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요, 저렇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인 수의를 입고 흰 천을 두른 상태로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목격했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걸 목격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또 해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한 117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고요. 저 나무들 위에 눕혀있는 그 아이가요, 소년이 이삭이에요. 아마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15살이나 17살 정도 됐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저렇게 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요, 불태워버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요, 아무 걱정 없이 칼을 들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는요, 종들이 같이 모리아산까지 함께 갔던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종들아,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내려올게.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러 가는 거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게 라고 얘기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요. 아직 17살이에요. 결혼하려면요, 아직 23년 남았어요. 아직 이삭이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불로 태워서 잿더미가 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약성경 창세기 22장부터 성경은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2명의 제자가 길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이야기해요. 어떤 여인들의 말로는 이 사람이 아마 글로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여인들의 말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데, 시체가 없대. 누굴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 다음날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 없다 라고 얘기해줬죠. 이 그 여인들의 말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십자가 없었대. 그 옆에 같이 가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 어딨지? 어디 간 거지? 거기 두 제자는 무엇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에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은 다 틀렸다. 이제 망했다 생각하면서요,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짜잔 나타나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뭐라고 물어보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 글로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르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다 끝났어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난 못 믿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이 두 제자의,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요,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를 펼쳐가면서요,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요, 글로버와 그의 친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어느덧 밤이 되었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버가 이야기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참 감사해요.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알았다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요, 떡을 나눠요. 성찬을 하시는 거죠. 떡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서야 그 글로버라는 친구가 말했죠. 길에서 그분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눈이 떠져서요, 이제 다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밥을 먹다가요, 그 밤에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뜩 모여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진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요, 실제로 목격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맞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하니까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함께 외친 한 문장이 있죠.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요?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꼭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꼭 듣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꼭 그런 친구들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의 결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우리 사무엘, 영석이 함께 외쳐요. 자, 준비! 얍!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유진이도 한번 외칠까요? 시작!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성장해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만 걱정하는 그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요, 부활의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물질적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미랄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친구들에게 꼭 전화 신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문기옥 선생님이세요. 꼭 촬영 잘 해주셔서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와 미랄부 위해서, 최정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이춘범 목사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계속 비대면일 때 온라인 헌금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헌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랄부 대면 예배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꼭 힘들어도 나와서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참! 우리 대면 예배 나온 친구들에게는 부활절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활절 선물 꼭 잘 받아가길 바라요. 안녕.